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죠. 조금 말을 바꿔보면 이 궁금증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답은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익숙한 궁금증,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듣는 질문도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다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냥 계속되는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급해서 강제로 다리를 꺾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바로 이 강도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으면 얼마나 이 강도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까요? 근데 왜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다 각자가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이 측면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도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할 건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속에서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체를 보고 실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이러니하게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볼 때 실체의 모습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보고서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바꿔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후에 왜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40년의 힘겹고 고달프고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광야 생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가 이 궁금증에 대해서 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나에 대한 이 익숙한 궁금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에 순종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그냥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됐을 뻔한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깊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밀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바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40년 동안 미리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빨리 벗었으면 좋을 법한 이 육신의 삶, 정말 광야와 같이 찌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이 삶을 왜 살게 하셨느냐?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낮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나, 낮추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6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할 때 이 아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2절에서 이 야곱의 12아들 말고 또 딸 하나가 있죠, 디나라고. 근데 이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겁탈을 하는 거죠. 강제로 겁탈할 때 바로 이 아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 문맥과 본문 속에서도 학대라는 말이 바로 아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낮추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는데, 이 낮추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떨어뜨려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너무 과하시죠? 하나님이 과하신 것 같아요.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이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누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힘겨운 생활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추다라는 이 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에서 바로 심령의 가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낮추다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낮춤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정말 비천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낮아진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 안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낮아짐의 이 표현을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말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제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냥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속에서는 은근히 저는 아니다라는 게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낮아진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것이 아닌 위선, 가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위선과 가식의 껍질을 다 벗겨내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 40년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광야와 같은 힘겹고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라면 실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과 낮추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살이와 낮추심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광야 생활은 드러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들 안에 있는 민낯을 다 까발려 내는 것입니다. 뭐가요? 광야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무엇을 끄집어내 줄까요? 교만과 탐심이라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 만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무능함이라는 비참함을 끄집어내어주고 보여줍니다. 끄집어내어주고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인데, 언약궤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은혜의 징표죠.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주어졌냐면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 탐심을 내려치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렇게 벌하신 다음에 베푸신 은혜가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민낯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싹 치료하시면서 덮으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징표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땅바닥이 갈라지는 진노를 통해서 고라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바닥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리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이시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막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연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14,000명을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꼽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이 표시를 주실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심으로 아론과 모세를 세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것입니다. 만나도 그렇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지만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특별하고 아주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잘해서 와 그래 잘해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따랐구나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탐심,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이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치시고 치료하신 이후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해 주심으로써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 낮은 존재야, 너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희 정말 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그냥 끄집어내어서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낮추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한 거죠. 이렇게 광야 생활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냥 낮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제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 제가 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나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딱 은혜를 거두면 그냥 속된 말로 뽀록 나죠. 뽀록 납니다.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제 속에 있는 양심, 하나님을 볼 때 다 보이죠. 너 그거밖에 안 돼. 다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제가 낮아지지 않는 건 제가 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인생살이를 살게 하심으로써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스스로 보게 하는 거죠. 너 그래, 너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자꾸 낮추시려고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낮추시는 것 그 자체, 곧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 그거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정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거야, 이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데 우리에게 큰 위안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낮추심으로써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낮추시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낮추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심으로써 베푸시는 은혜란 바로 백성들이,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된다니까. 왜? 사실이 그래. 너희들이 나 안 보면 진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빈 껍데기야. 그러니까 나만 봐야 돼. 이게 자연적인 이치야. 이게 너와 나의 본질적인 관계야. 근데 우리가 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자꾸 안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면 제대로 봐봐,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가.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40년간 낮아짐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낮아짐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최고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만 딱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낮아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만지심,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낮아짐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존한 날, 그 날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운 세대이고, 다른 세대는 안타깝지만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들을 향하여 다른 세대들을 낮추셔서 다른 세대들이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제2의 광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광야 생활 속에 불뱀 보낸 것처럼 대적들을 보내면 이들이 낮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인 특별한 은혜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싹 여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가 아니면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십자가 아래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위로를 얻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만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온 생애를 다 들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인식해가는 단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나는 그냥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또 다른 자기 인식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게 립서비스일까요? 그냥 수사학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사학적 그 표현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 이게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리스도. 여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수사학적 립 서비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입고 있는 옷만 스쳐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3층에 떨어진 유두고 위에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 로마로 가는 그 섬에서 가다가 풍랑만에 섬에 머물렀을 때 독사가서 물었을 때, 이 독사가 물었을 때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게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이가 이런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표현 본문으로 바꾸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처절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의 대가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 뿐이다. 인정이 되시면 우리는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면 좀 더 광야 생활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낮추시는 것, 사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눈이 들려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 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인정함은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다른 기쁨을,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물론 동일한 은혜는 아니겠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이 은혜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마음에 들린 대로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